2000년을 맞이하기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종말론이 각광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점이라 저는 90년대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들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는 다미성교회부터 해서 온갖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이비 이단들의 대응에 정통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은 종말론을 금기시하는 행동뿐이었습니다. 덕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는 교회에서 그 이후로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은 심판재앙이 담긴 무시무시한 책으로 낙인 찍혀 읽지도 듣지도 못하는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오늘날 신천지라는 종말론적 이단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일깨우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덮어놓고 보지 않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이라 불렸던 2000년도로부터 23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그렇게 계시록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가르쳐지지 않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데 잘못된 두 가지 전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애물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내용, 전 세계의 종말, 인류의 역사의 끝을 다루는 장르를 묵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여 요한묵시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온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종말 이야기를 다루는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을 요한계시록 외의 다른 책들을 전부 분석해야만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에 종말론을 다룬 기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년부터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 1세기까지 기록되었던 유대 묵시문학을 다 파악을 해야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몰라도 됩니다. 묵시문학을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묵시문학은 정경, 성경이 아니며 외경에 속하는 문서들입니다. 묵시문학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묵시문학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유대 묵시문학은 전혀 다릅니다. 묵시문학은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올바른 종말론을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며 요한계시록은 앞서 있는 65권의 성경을 잘 안다면 충분히 듣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책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안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움 없이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한신학입니다. 요한신학이 뭔가요, 전도사님? 요한이 환상을 보고 들은 그대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번 보고 들은 그대로를 쓴 게 아니고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신학적 틀로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환상을 재구성해서 자신만의 신학적 색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요한의 신학을 우리가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록,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사도 요한은 말해줍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게 원래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께 주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외갓집에 이제 명절에 저희 가족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한 다음에 카페에 갔는데요. 저희 형이 취직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취직한 기념으로 커피 쏜대요. 그런데 저는 보았거든요. 엄마가 형에게 엄마의 카드 이렇게 몰래 주는 거를요.
자, 엄마의 카드가 형의 카드인 것처럼 둔갑한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아들 취직해서 취직의 성취를 이뤘다. 취직의 완성을 이루어 저희 형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돈이었으나 형이 명예를 취한 것처럼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부에게서 성자로 계시가 전달이 되고 성자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에게 넘기십니다. 이 천사는 원어로 히브리어의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말라크는 말라기 선지자 할 때 그 말라크이며 사명자, 사역자, 보냄받은 자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 그래서 천사로 해석이 됐죠. 두 번째 사람,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신약에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유일하게 해석됐던 예수님,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왜 천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 사자가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앙겔, 앙젤, 엔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천사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계시를 전달해 주시는 그의 사자, 성령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 번역입니다. 자, 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적 요령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할 때 예수님만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오시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들이 다 이 땅에 온다는 것. 이 지구가 이제 천국이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중요한 해석적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그의 사자이신 성령에게, 성령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7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이 계시록이 전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했다 말합니다. 소위 요한신학이라고 하는 요한의 신학을 추론하고 밝혀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있지도 않은 것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만의 요한신학은 없다. 내 생각, 내 추론 일절 없고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했다. 중간중간 계시록에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54회, 내가 들은 그대로 기록했다 42회,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5회 증언합니다. 다 더하면 도합 101번, 100회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더딥히거나 각색한 것이 전혀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들려주신 그대로, 또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하였다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의 신학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묵시문학과 요한신학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과거주의 해석법, 역사주의 해석법, 미래주의 해석법, 온건한 미래주의 해석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냥 계시록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합니다. 3절에 보시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런 자는 바로 말씀을 깨닫고 계시록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말합니다. 읽고 듣는 거에서 있어서 바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얼마든지 성도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했을 때 이 앞부분에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할 때 편지가 단수입니다.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쯤에서야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이 귀하던 시절이었고, 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의 에서버두사 빌라 지역이 이 편지 한 통을 나눠서 돌려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해당장이 계시록을 빨리 읽고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한 1장부터 쭉 끝까지 읽고 예배 끝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배 진행이 설교할 시간도 없었고 뭐 설명해 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빨리 에베소 교회도 뭐 이렇게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 교회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려서 읽어야 됐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옮기면은 나머지 또 6교회는 성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고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편지 서두에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연구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따라가며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렵게 한번 골탕 먹여봐야지 하고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이 쉽다는 믿음으로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지배를 받지 말고, 과거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종말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끌어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말씀의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아무도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볼 수 없음에 사도 요한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자가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 눈물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 사도 요한이 흘렸던 눈물은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을 뭘 말하는 것일까? 깨달아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실존에 대한 질문,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한 질문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악된 이 세상을 구속하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구속의 계획과 역사들을 우리들이 잘 몰라서,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너무나 알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문제들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또한 성도로서 이 신앙의 여정과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계획된 역사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의 말씀부터 해서 쭉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사도건, 선지자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이해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로마의 핍박은 거세지고 영지주의의 미혹은 점점점 심각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은 반모섬에 붙잡혀 가지고 유배를 가서 심한 노동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는 건가? 함께 사역했던 내 동료들, 사도들은 다 죽었고, 사도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나?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때가 됐나 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더 이상 구속의 역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려나 알고 싶은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사도 요한처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통함,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사도 요한이 5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흘렸던 눈물처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이단들보다는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하루 2시간씩 6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교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정말 알고 싶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며 부단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눈물을 흘리며 종말의 때를 사모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지키고 실천한다는 것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2장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비롯해서 7장, 14장 그 뒤로도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종종 보입니다. 계시록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하신다면 그 부활 소망을, 계시록에 담긴 그 재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렇게 충성된 증인들이 되는 것이 계시록을 읽고 들은 다음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충성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편지의 서두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했고 듣지 못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못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사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종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그대로 또 보고 들은 그대로를 자신이 기록했다라며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종말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읽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밝히 열려 소망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